안녕하십니까. 세상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늘 바울 서신을 이제 읽다 보면 바울은 항상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 서두에 항상 그 교인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글부터 시작했죠. 저도 우리 수요 공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세상교회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요새 날씨도 좀 많이 갑작스럽게 지금 변덕이 돼가지고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20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벌써 이번 주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한 장도 아니고 불과 24절에서 29절 내용 가지고 네 번씩 하는 이유가 뭔가 이제 그런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왜 목사님은 진전을 안 하시고 계속 한 자리에서 머물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요, 오늘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너무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단순히 의심 많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이해했지, 그 도마가 갖고 있는, 또 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하심을 우리는 간과했던 것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도마라는 제자가 얼마나 참 굉장히 중요한 제자인지,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특별한 어떤 제자의 모습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제자였다 말씀을 제가 드렸죠. 특히 지난주에 이 도마의 어떤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도마의 질문이 없었다면 이런 어떤 주님의 말씀, 귀한 말씀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잠깐 복습을 한다면 28절, 29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을까요? 이 신앙 고백 중에서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그 다른 어떤 제자들의 신앙 고백보다도 저는 참 중요한 고백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도마의 신앙 고백 외에도 이제 한 4사람의 신앙 고백이 더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분들의 고백인데, 3사람은 입으로 고백을 했고요. 한 사람은 행동으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모습을 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으로 고백한 3사람은 대표적으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좀 감동을 받을 정도로 이 고백은 너가 한 고백이 아니야.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의 대표적인 고백이라고,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에서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나다나엘의 그 신앙 고백이 나오거든요. 빌립이 같은 동료였던 나다나엘에게 이제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이제 증거를 하죠.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총구석에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반문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니엘을 만나시자마자 내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나다니엘이 아주 충격을 받죠. 그래서 나다니엘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나다니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제자죠.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 죽은 오빠의 그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묻죠. 이 나사로에 대한 부분,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마르다가 그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내 오빠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고 반문까지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마르다가 오늘 예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다 공통적인 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과연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과연 오빠 나사로의 어떤 부활을 믿었는가? 죽었던 그래서 3일 동안 지나서 몸에서 이미 냄새가 날 정도의 그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믿었는가? 믿고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인가? 적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당연히 오빠에 대한 부분도 예수님의 손에 있다고 믿었어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행동은 그게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인데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건 나중에 조금 더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 사람은 베드로, 나다니엘, 마르다는 입으로 신앙을 고백했다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은 뭐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늘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향유 옥합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여성이 일생에 한 번 깨트리는 아주 귀한 결혼 지참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귀한 거죠. 이 향유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값어치로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나드 향유라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는 이 모습 속에서 마리아는 신앙 고백을 입으로가 아닌 몸으로 그렇게 고백하죠. 참 물론 다 모든 신앙 고백이 귀한 신앙 고백이 있지만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신앙 고백이 될 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그 신앙 고백을 보시면서 참 귀한 말씀을 주시죠. 정말 이 마리아의 그 헌신을 예수님은 귀하게 받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의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 자신,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은 어디 쪽에 더 있는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더 가까이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다니엘의 신앙 고백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세 번째,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 더 가까울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세 신앙 고백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리며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죠.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어떻게 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세 분, 입으로 고백한 이 세 분은요, 세 분의 고백, 베드로, 나다니엘, 마르다의 신앙 고백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오늘 도마의 신앙 고백을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뭐가 다릅니까? 아시겠어요? 뭐가 다른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그 어떤 신앙 고백보다도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다니엘, 베드로, 마르다의 신앙 고백보다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더 위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도마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요, 도마가 그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죠.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했지만 그렇게 살았습니까? 결국에는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또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또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고까지 고백한 이 마르다가 어떻게 죽은 지 사흘 되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는 걸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도마는요, 자기가 신앙한 고백대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았어요. 철저하게 살았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고백해요. 예.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 물론 이 고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 고백처럼 과연 살고 있는가 물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늘 새벽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요. 또 새벽마다 저도 이제 기도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사도신경대로 과연 믿고 있느냐는 거죠. 새로 바뀐 사도신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사도신경에는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제 이 새로 바뀐 사도신경에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는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예. 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런 개념도 물론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는이라고 하는 이 자기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대로 그는 입으로만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삶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이분법적인 신앙 구조예요. 육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에서의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많이 했죠. 내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이 육신적인 어떤 그런 법 앞에서 끊임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탓하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왔던 이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그런 훈련을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육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을 좀 더 물론 완전히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좁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까요? 교회 와서는 영적인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막 뜨겁게 기도도 하고 정말 뭐 통곡을 내면서 울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딱 돌아서서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세속화되는 거잖아요. 육적인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가 이제 천보상 기도원 금요 기도회 때 천보상 기도원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죠. 그때 천보상 기도원에서 막 강사 목사님도 그렇고 막 뜨겁게 막 기도해가지고 뭐 천보상 기도는 의자가 아니잖아요. 바닥에 앉아서 보통 예배를 드리는데 뭐 그 자리에서 막 벌떡벌떡 뛸 정도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런데요, 그 집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기도원 차를 타는데 서로 서로 좋은 자리 잡겠다고 서로 밀치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한 건가 대체? 오늘 무슨 말씀을 들은 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은 건가? 무엇 때문에 이 기도원에 올라온 것인가 대체? 오늘 도마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신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대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대로 다 멋진 인생을 사세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요, 도마는. 우리 성경에는요, 이 도마에 대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행적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두 가지로 보통 얘기합니다. 하나는 정경이라는 거, 우리 갖고 있는 성경 66권 있죠. 66권을 가지고 정경이라고, 그 정경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성경처럼 권위는 있었는데 정경으로 되지 못하는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런 외경이라고 보통 불러집니다. 외경이라고 불러지는데, 그 외경이라고 불려지는 그 책들, 그 어느 정도 권위가 있었던 그 책들을 지금 뭐 천주교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외경이. 물론 이제 성경 바로 뒷부분에 그 별지로 이제 넣어 있죠. 그래서 뭐 그 도마 행정도 아마 거기 있는 건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뭐 거기 뭐 마카오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외경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이 도마에 대한 행적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외경이라고 불려지는 이 도마 행전에서 나타나는 그 도마의 행적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도마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은 비록 정경으로는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주 아마 1154년에서 222년경에 기록된 외경인데요.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1, 2세기 예수님 승천 후에 1, 2세기의 그 기독교 상황을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다.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도마행전에 나오는 도마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거기 도마행전에 보면 뭐 이거는 성경으로는 이제 정경으로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여러분 뭐 이것을 무슨 성경처럼 권위적인 것으로 듣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 아들이 제비를 뽑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선교 지역을 이제 각자 선교 지역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도마가 제비를 뽑았는데 어디가 나왔냐면 인도가 나왔다는 거죠. 뭐 당연히 제비 뽑기에서 인도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모든 제자들도 그렇고 도마 자신도 가야 된다는 건 모르는 거 아니죠. 그런데 뭐 그 인도라는 나라가 굉장히 먼 지역이랍니다. 먼 지역이거든요. 그 당시에 뭐 우리처럼 우리 요즘처럼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배편이 그렇게 탁월한 것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인도까지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걱정을 했다 그래요. 하나는 너무 긴 여행을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다. 왜? 내가 너무 약해서, 몸이 약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어떻게
인도까지 가서 선교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인도 선교를 좀 처음에는 거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에 꿈에 도마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도마는 계속적으로 뭐라고 주님께 꿈에서입니다. 말하냐면, 주님, 당신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명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지만 인도만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꿈에서조차 도마는 그렇게 인도를 거절합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도마 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도마가 인도로 가게 된 그 동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다고 해도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인도의 왕이었던 곤도 파레스라고 하는 왕이 궁전을 이제 짓기 위해서 실력 있는 이제 목수를 건축가를 이제 구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됐고 또 소개를 받았고, 그래서 도마가 인도로 가기로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인도에 도착한 이 도마에게 곤도 파레스 왕은 엄청난 돈을 주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궁을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도마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수로 살아왔던 이 도마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왕궁이 아닌 하늘나라에서나 있음직한 이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게 되죠. 그러던 중에 도마는 인도에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도는 4가지 계급이 있죠. 그 계급 중에 제일 천민 계급으로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생활은 정말 비참할 정도거든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식물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가난이 대로 물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너무 도마가 이제 인도를 탐방하다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너무 가난한 걸 느낀 거죠. 그래서 도마가 곳곳에서 만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왕궁을 지으라고 왕이 준 이 돈으로 사람들에게 조금씩 그 돈을 나눠줍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구제를 한 거죠. 왕궁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돈을 좀씩 주다 보니까 왕궁을 지으라고 준 돈, 왕이 준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왕궁을 지을 돈을 다 엉뚱한 데 써버렸다는 소식이 이 곤도 파레스 왕에게 귀에 들어가요. 왕이 아주 화가 나서 도마를 불렀습니다. 왕이 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마야, 나의 왕궁은 어떠하고 어떻게 하고 그 많던 돈을 다 썼느냐? 이 말에 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왕이시여, 왕의 아름다운 궁전은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도마의 그 행전에 나오는 이 도마의 대답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왕이시여, 왕의 아름다운 궁전은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왕이 기가 차서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름다운 왕궁 한번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그 왕궁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죽어야만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 곤도 파레스 왕이 화가 나서 도마를 감옥에 가두고 이제 며칠 뒤 사형시키려고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곤도 파레스 왕의 동생 가드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는데, 이 죽은 동생을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죽었다고 생각한 동생이 눈을 뜨고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동생이었던 이 가드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자기 형이죠, 자기 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잠깐 잠든 사이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보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그 하늘나라에 잠깐 갔다 왔는데 아름다운 집들이 많은데 이 자기의 형인 왕 곤도르 파레스의 왕 그 집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루 표현할 수가 없더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집이 바로 도마가 지은 집이라는 사실을 천사가 알려주었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 동생의 이야기를 들은 인도 왕 이 곤도 파레스 왕이 감옥에 갇혀있던 도마를 이제 풀어주게 되죠. 그리고 도마가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곳 인도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왕과 신하들이 이 도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렇게 도마 행전에는 이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성경과 같은 정경은 아닙니다. 성경이 되지 못한 그런 권위는 좀 있지만 성경이 되지 못했던 이 외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있는 도마 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 30년경 도마가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지금도 인도 유적지의 팻말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인도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인도는 뭐 힌두교를 믿고 불교를 믿고 또 이슬람을 믿고 뭐 이렇게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숫자가요, 인도에 워낙 숫자가 많아요. 거의 10억 명 육박하죠. 전 세계 뭐 2위 국가 아닙니까? 중국 다음으로 이제 인도가 숫자가 더 많은데, 뭐 지금 요즘 말로 들어오면 중국은 점점점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 인도는 아직도 뭐 굉장히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곧 역전될 거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에 있는 많은 그 그리스도인의 숫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한 2% 정도 된다 그래요. 뭐 2%라도 그건 굉장히 많은 숫자죠. 10억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억의 2%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지금 요즘 물로 하면 몇 천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 인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믿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도마 때문에, 도마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마의 선교로 인해서 몇 년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주 22세기부터 15세기니까 한 13세기, 1300년 가까이 인도에는 아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 공동체가 있었다 그래요. 처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도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인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근데 왜 인도가 기독교인의 숫자가 2%밖에 안 되는 건가? 그 당시 15세기 말까지만 해도 인도는 거의 기독교가 뭐 대세인 나라일 정도로 또 이 도마의 복음이 굉장한 복음이거든요. 굉장히 아주 신앙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굉장히 인도에 많았다면 기독교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리가 없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15, 16세기 때 오스만 터키라고 있어요. 터키가 이제 침략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인도가 기독교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로 바뀌게 되는 참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인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통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일부의 불교가 또 있죠. 근데 이제 원래 인도와 인도 안에 그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거의 뭐 대등한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슬람이 따로 분리된 것이 바로 파키스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뿌리는 하나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종교로 인해서 갈라진 것이 파키스탄이고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슬람이 장악하면서 인도의 기독교의 숫자가 아주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 도마의 신앙을 이어받은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탄압을 받은 거죠. 그 박해 속에서 많은 사람이 물론 이제 신앙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고 지금까지도 신앙을 지켜오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찰 선교사님 저 히말라야 벨트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바로 인도 북부 지역과 네팔 지역을 선교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런 고백을 그런 증언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 인도에 남아 있는 기독교인들 그 핍박 속에서 너무나도 그 어려운 과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잘 살지 못한대요. 뭐 생활 수준은 굉장히 좀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 대한 열정은 이루말할 수가 없더라.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몇 시간씩 막 서서 막 하는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도마라는 제자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도마, 상식적인 도마의 개념에서 도마라는 사람, 하나님이 도마라는 이 제자를 어떻게 쓰셨는가에 대한 아주 놀라운 고백을 알게 됐어요. 도마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주어주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 이러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카터 대통령도 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참여해서 직접 망치 들고 목소리를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그 전직 대통령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치 들고 목수일을 하면서 집을 짓는 데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져주는 이 운동,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죠. 헬타트라고 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작이 누가 시작되느냐? 바로 도마로부터 시작됐다. 가난한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그렇게 헐벗는 모습을 보면서 집을 져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목수잖아요. 그 목수 일을 가지고 집을 져주는 일을 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집을 져줬는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집을 짓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동굴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고 그럽니다. 참 주의 일을 한다는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을 위해서는 정말 헌신하고 자기 있는 모든 걸 다 헌신해서 투자해서 그 일을 감당해 주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집도 짓지 않고 동굴에서 혼자 살았던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중보자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목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부유한 목회자들이 많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목사님들이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백 목사야, 혹시 교회에서 그랜저를 사준다 그러면, 사자 그러면 그랜저 사지 말고 소나타 사겠다고 얘기해라. 교회에서 소나타 사주겠다 그러면 아반떼 정도 사달라고 얘기해라. 그 아버님의 가르침을 저는 늘 마음에 갖고 살아요. 적어도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무언가 한 가지는 부족할 수 있어요. 도마처럼 남을 위해서는 집을 져주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지 않고, 그리고 동굴에서 혼자 살았던, 얼마나 사실 외롭겠습니까? 거기다 또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도마를 미워했던 그 인도의 그 브라만 교도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신앙 어떤 뭐 보통 우리가 네 가지 계급 중에서 최고의 계급, 그 성직자 계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브라만 교도가 던진 4개의 작살 창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아마 그 브라만교도, 인도의 브라만교도 같은 경우에는 뭐 성직자 개념이니까 그가 볼 때 이 도마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예. 인도 나라가 막 기독교 나라로 바뀌어가는, 막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고 도마를 이제 죽음으로 몰아간 거죠. 그렇게 도마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참 비참한 말로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도마처럼 행복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마를 그의 영혼을 이제 받으셨을 때 얼마나 그 도마를 정말 저는 끌어안으셨을 것 같아요. 도마를 바라보면서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던 도마의 모습,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복한 걸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이 도마, 그가 이제 육신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해 주셨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도마가 순교했다고 하는 그 지역, 보통 우리가 도마산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도마 순교 기념교회가 이제 건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준 도마를 위해서 이 순교 기념교회 마당에는 도마의 손이라고 하는 동상이 이제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손에는, 그 동상에 있는 손에는 손은 곱고 아름다운 손이 아니라 굳은살이 박힌 손가락 마디마디가 터져 있는 볼품없는 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란 말이죠.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믿으면 안 돼요.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십자가 신앙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은
십자가의 죽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부활만 있어서도 안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거든.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이 말씀, 이 공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 도마처럼 그렇게 아마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처럼 정말 확실하게 믿고 싶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궁금한 것은 질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열린 마음, 열린 성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 내릴까요? 도마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의 그 신앙 고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5명의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3사람은 입으로 고백했고 1사람은 몸으로 고백했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도마의 신앙 고백이 좀 귀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도마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 고백한 것을 자기 삶으로, 몸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외국 목사님께서 한국을 방문해서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셨대요. 그 의자에, 강단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성도를 바라보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릅니다. 목사님, 성도들의 표정이 왜 저렇게 슬프고 우울해 보이나요? 이 질문에 당황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매일매일 묵상하기 때문에 슬프고 우울해 보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가욕거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목사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삶이 달라집니다. 기쁨으로 달라지고 충만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 소망을 많이 잃는다고 해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도마가 자신의 신앙 고백대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2의 도마, 이 백윤문 목사가 되기 원하고, 오늘 이 공부하시는 바로 여러분이 제2의 도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후세의 사람들은 그렇게 도마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시다고 믿거든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오늘 도마를 공부하면서 도마라는 제자를 알고 있던 우리의 상식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깨달았게 됐습니다. 아버지, 많은 다른 제자의 신앙 고백도 있었지만 도마의 신앙 고백이 특별한 것은 그 고백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당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실 때 도마는 일평생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입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마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